기도함으로 꿈이 자라는 땅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과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은 아마 육아 예능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육아 예능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아 예능이 있습니다.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바로 그 특별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 육아 예능은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이유가 그 작은 아이들의 삶과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도 함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사회는 작은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또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아주 걸맞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시대에 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는 음악이 있죠. 저는 단연 오케스트라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낸다면 아마 그 음악은 가장 형편없는 음악이겠죠. 그러나 서로의 눈과 마음을 보면서 맞춰나가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휘자인 금난세 씨는요, 오케스트라 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각자의 개성에 취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 애정을 보이는 장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진짜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느끼는 것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필름을 돌아보면서 선율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요, 제가 초청 티켓을 받아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직접 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휘자가 방금 여러 이야기 드렸던 금난세 씨입니다. 그 지휘하는 모습이 정말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그 지휘를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 모두가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악보도 보고 그 지휘자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옆에 있는 단원들도 같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자신의 소리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전체적인 음영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은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아노 독주도, 바이올린 독주도 아름답지만 그 뒤에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뭔가 일을 할 때에 나 혼자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스태프와 또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육아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편의 이 육아 예능을 찍기 위해서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필요하고요. 또한 편집자가 필요하고 시청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듯 우리 교회도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 교회에서 보이고자 한다면 진정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와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높여드립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라고도 합니다. 탤런트, 연예인, 재능이 있는 사람. 즉, 이 달란트는요, 재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재능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 재능을 가지고 직업까지 연결돼서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즉,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면 직업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란트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각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과 성격,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지난 2009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바로 강대규 감독의 하모니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요, 결혼 후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우연찮게 남편을 살해하게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이 주인공은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규칙상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18개월, 그러니까 1년 조금 남짓한, 1년 조금 넘게 이 안에서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은 친척이 없습니다. 결국엔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슬픔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녀와 같은 방에 수감된 사람 중에 음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방에 전직 프로 레슬링 선수도 있었죠. 심지어 나이 어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교도소를 방문한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이 안에서 우리도 같이 합창단을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음대 교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 음대 교수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의 그 삶을, 서로가 또한 그 서로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음대 교수가 하나씩 그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있어야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음대 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랜 연습 끝에 모든 이들 앞에서 발표회를 하는 날 아주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주인공은 아주 특별한 1박 2일의 휴가를 받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다음날 주인공이 그 아이를 메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입양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 좋은 소식이 날라들어와요. 연말이기 때문에 이 연말 때에 합창대회에 이 교도소에 있는 이 합창단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겠다는 초대장을 받았고 그 공연 후에는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 매일 연습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공연이 당일로 다가왔습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인사를 하고 퇴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객석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꼬마들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공연장 객석 뒤편에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줄지어 무대 위로 한 명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합창단원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손을 잡은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4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낸 그 아이입니다. 영화에서는요, 주인공이 손을 잡고 지그시 잠깐 그 아이를 봅니다.
그때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낸 아이구나. 그것을 피부로 와닿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행사는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교도소 안에 있었던 합창단원들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합창단을 이끌었던 음대 교수의 사형 집행이 결정되고 형이 집행되는 날, 그 교도소 식구들은 오열하면서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소. 참 교도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나쁜 행동,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이 교도소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다른 세상이지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는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도, 자유로운 이 사회에서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떠들어대죠. 나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남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함께하는 세상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나눌 수 없게 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한 곳이 마치 교도소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슬픔을 서로 나누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 사명으로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고 성실한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섬기라고 했고요. 가르치라고 했고요.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부지런한 함으로 성실하게 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했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총 66권을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줄인다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반대로 보면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이,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절대로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서고자 할 때에 그 나라는 만들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바로 이러한 희노애락의 사회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모든 이들이 그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회. 이제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일으켜 세워주는 사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삶의 본을 보이는 사회. 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개학이죠. 예전과 같이 그러한 개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학교가 중요한 것은요, 그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고 학교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어울리고 이해하는 모습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도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삶의 본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